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기쁜 주일입니다. 오늘도 주님 영광을 위해 준비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함께 찬양으로 준비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갈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갈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다음에는 우리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1장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함께 1절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아멘. 예,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거룩 찬양을 함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 복 주신 날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어린이들을 사랑하신 복된 날입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며 하나님 만나 배우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특별히 어린이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며 우리가 다 성령의 감동하심 받아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비 없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인생입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자입니다. 부족한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속죄의 피를 의지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탐욕과 미움과 원망과 다툼과 악한 생각과 모든 교만함과 어리석은 죄악들을 회개합니다. 십자가의 피로 씻어주시고 우리의 속 사람으로부터 새롭게 변화되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옛 사람 죽고 새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참으로 우리가 주인이며 어리석고 미련하고 부족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십자가 앞에 우리의 죄를 내어놓고 회개하는 심정으로 엎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탐욕과 교만과 악한 생각과 미움과 다툼과 원망과 모든 불순종의 죄를 회개합니다. 십자가의 피로 씻어 깨끗하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로 우리의 속사람이 거듭나 옛사람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의 안에 지음받은 새 사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을 교독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른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높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찬송가 563장을 찬양합니다. Yeah.
자리에 앉으십니다. 이제 조복일 안수집사님 기도합니다. 한 주일 동안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이 은혜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5월달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주심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우리 가정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며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습니다. 어린이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또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 준 땅에서 내게 생명을 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 오후 예배에 다서모 찬양대회를 큰 은혜 가운데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서모 찬양하는 모든 대원들 아버지 온 마음 다하여 열심히 찬양드리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셨습니다. 그들 다서모 찬양대회 참석한 모든 대원 찬양대회를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받아주시고 그들의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살면서 남에게 시기도 하고 남을 마음을 아프기도 했습니다. 욕설도 해왔고 하나님 아버지, 벌레가지 못한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없으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분이엘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고 복음의 중심적인 교회, 제자 삼는 교회, 성교에 헌신하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구옥철 목사님 성령의 두루마비를 입혀주시고 말씀을 전할 때 성령 충만 은혜 충만으로 성령의 단비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호산나 선거대의 찬양을 음양하시고 하늘의 영광 우리의 은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힘차고 은혜로운 찬양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돌립니다. 우리 다시 힘찬 박수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한 주간 만에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서로 옆에 계시는 분들 앞뒤로 또 인사하며 축복하며 교제하도록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더 은혜 충만하시고 다 성령의 큰 은혜와 위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물 붓듯이 우리 모두에게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 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에베소서 6장 4절 한 목소리로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존 웨슬리라고 영국의 대부흥운동을 일으킨 위대한 부흥사, 또 지금의 감리교회를 창설한 분이라고도 하는 그런 위대한 목사님이 계시죠. 존 웨슬리가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때 하나님이 세 가지 질문을 아마 우리에게 하실 것이다. 그래. 세 가지 질문이 뭔가? 첫째, 너에게 준 시간을 어떻게 관리했느냐? 둘째, 너에게 준 재물을 어떻게 관리했느냐? 세 번째, 너에게 맡긴 자녀를 어떻게 양육했느냐? 세 가지 묻는다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일리는 있는 것 같아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죽하면 시간은 금이다. 그런 말까지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 관리 얼마나 잘했는지, 헛되이 시간 보내지 않았는지, 너 세월을 정말 잘 아끼고 살았는지 주님께서 물으실 만한 이야기죠. 재물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물으신다는데, 재물 참 얼마나 중요합니까? 살아가는데 재물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재물을 또 너무 과도하게 아끼면 구두쇠가 됩니다. 사람들이 욕먹습니다. 재물을 너무 또 쉽게 허비하거나 막 써버리거나 낭비하면 인생 망칩니다. 내가 가진 재물로 남을 도와주면 복을 받겠죠. 재물을 어떻게 지혜롭게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격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과연 너가 가진 재물을 어떻게 사유했느냐 물어보실만 하죠. 우리 주님도 달란트 비유하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재물을 가지고 내가 얼마나 잘 활용해서 좋은 일에 많은 열매를 맺었느냐 그거 보시오. 또 우리는 재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물로 내 욕심을 채우고 땅에다 보물을 쌓고 살았는지, 정말 사랑을 베풀고 하늘나라에 재물을 쌓고 살았는지 하나님 물으실 거래요. 근데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에 대해서도 물으신다는 거예요. 가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중에도 자녀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주신 것 자체가 복이죠. 자녀가 왜 중요하냐? 바로 다음 세대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흔히 그럽니다. 우리나라가 아무것도 없는 잿더미에서 이렇게 크게 나라가 발전하고 강성해진 것은 부모님들이 자녀 교육에 온 인생을 다 바쳤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못 먹고 못 살아도 자식을 위해서는, 그 자식 교육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다 헌신했다는 거예요. 교육이 100년 대계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것이 오늘 이 나라가 이렇게 그 아무것도 없는 데서 발전할 수 있는 힘이 됐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근데 자녀들은 나라를 위해서만 소중한 게 아닙니다. 신앙에서도 자녀는 너무나 중요하다. 오늘 교회가 부흥하는데, 이 한국 교회가 부흥하는데 교회 학교가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 모릅니다. 교회 새로 나오는
분들, 등록하는 분들 이렇게 조사해 보면 거의 뭐 80% 이상, 90% 가까이 다 어릴 때 교회 가봤다는 거예요. 뭐 크리스마스 때든 뭐 하든 가서 사탕도 얻어 먹고, 뭐 이게 교회 가서 그렇게 뭐 다녔던 적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 다시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 신앙교육이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기를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예수님께로 아이들이 올 수 있도록 허락하고 받아주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 학교 교육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걸 많은 사람들이 다 학교 교육에서 막 엄청난 돈을 들이고 학원도 보내고 막 과외도 시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이상으로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도 우리 믿는 사람들이 헌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교육은 영원한 천국을 결정하는 문제니까. 온천하보다 귀한 게 우리 생명이라고 그랬는데, 세상 교육 잘 지켜가지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정말 온천을 다 얻는 그런 축복을 받는다 할지라도 영혼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될 수 있는 세상 지식, 학교, 교육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게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생명 얻는 이 신앙교육에 정말 부모님들이 기도하고 뒷바라지하고 살피고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은 잘하면 저절로 되는 것처럼 착각해요. 크면 저절로 하겠거니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 양육에 대해서 정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헌신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너에게 맡긴 자녀 어떻게 양육했느냐, 정말 신앙을 잘 키웠느냐 물으실만 한 이야기죠. 근데 사실 자녀 양육, 자녀 교육 참 말이 쉽어서 그렇지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세상의 심리학에서도 그런 이야기 있어요. 어린 시절에 부모의 사랑에 결핍되면 성격이 비뚤어지기 쉽다. 자라서도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혹 세상에 성공할지라도 오히려 세상에 해를 끼친 인물이 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히틀러의 아버지는 날마다 술에 취해가지고 집에 들어와서 아내와 그 어린 히틀러를 매질했다는 거예요. 가정폭력 속에 시달렸던 그런 어린 아이로 자란 사람이 히틀러였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가정폭력을 당했는지. 아버지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자란 그가 나중에 세상에 나가서 성공하여 권력을 손에 거머쥐게 되니까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히틀러를 유대인 대학살을 일으키는 끔찍한 일을 저질렀죠. 온 세계가 놀랐습니다. 그런 큰 훌륭한 성공한 그런 자리에 올라갔더라면 좋은 일이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자녀에게 세상 지식을 가르치게 하고 세상에서 잘 될 수 있는 길을 가르쳐주고 그 성공하게 만드는 거 정말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어린 자녀들에게 부모의 사랑으로 잘 돌봐주는 것이 얼마나 그 아이가 앞으로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되는가, 정말 이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 결정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깨닫고 또 올바른 신앙도 받아들이고 하는데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모른다 이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들에게 이 신앙적인 양육, 부모의 사랑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뭐라고 그랬나? 같이 읽어봅시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아비들아 그런다고 아버지 보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죠. 부모도 아버지 어머니 다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들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너희 어린 자녀들 화나게 만들지 말아라. 화나게 하지 말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랑으로 잘 돌보라는 이야기죠.
사랑으로 감싸주고 사랑으로 돌봐주는데 누가 화를 내겠어요? 사랑은커녕 오히려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분노하는 거예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그 10아들이 왜 자기 어린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 팔아먹었습니까? 그 10아들이 보기에는 아버지는 요셉만 사랑하고 자기들은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일만 시켜먹고. 그 부당한 것 같은 그 마음에, 그들의 마음에 다 상처를 받아가지고 결국 아버지에게 사랑하는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끔찍한 일을 꾸몄다 이거죠. 야곱이 참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지만 그 편애 때문에 10아들이 그만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잘못된 일을 저지르고 만 거죠. 그 자녀들을 화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하기 전에 먼저 사랑으로 감싸줘야 된다. 어린아이들의 마음을 사랑으로 잘 어루만져 주고 그들에게 사랑이 좀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이 내 속에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품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믿음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성경 말씀도 들어가고 거기에 세상 지식도 필요하고 그런 거지요.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분노하는 마음으로 자라게 되면 결국 그 어린 마음 속에서부터 미움이 심어지고 원망이 심어지고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게 되고 결국 성공할지라도 히틀러처럼 세상에 끔찍한 일을 저지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선의들 그러잖아요. 어린 자녀들은 부모의 뭘 먹고 자란다? 사랑을 먹고 자란다 그러잖아요. 부모의 사랑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왜 어린이날이 있겠어요? 어린이날이 되면 이 대한민국에서도 그렇게 학교 가라 학원 가라 하는 대한민국에서도 오늘은 학원 안 가, 학교도 안 가. 뭐 하는 날이에요? 엄마 아빠와 같이 놀러 가는 거야. 맛있는 거 사 먹고. 이거 뭐 날마다 직장 가기에 바쁜 부모님 얼굴 보기도 힘들었는데 이날만은 같이 하는 거예요. 예? 뭐 학원 갈 필요도 없어. 학교 갈 필요도 없어. 그냥 부모와 함께 마음껏 뛰어놀고 해방감과 함께 그리고 정말 부모의 사랑을 느끼며 손잡고 같이 식사하고 놀러가고 같이 노는 거 아니에요.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으라고 오늘만이라도 듬뿍 받으라고 어린이날이 있는 건데 이 어린이날은 날마다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아이고 그거 됩니까? 어떻게 일하기 바쁜데 우린 그렇게 생각하죠. 미국에는요 어린이날이 없어요. 제가 열심히 찾아봤어요. 어린이날이 있는 거 아무리 봐도 없더라고. 미국에는. 왜 없냐? 미국 같은 선진국 어린아이들 정말 세상에 미국에는 어린이 천국이에요. 어린이 천국. 어린이 아이들 얼마나 받드는지 딱 두 가지라 그래요. 어린이하고 개가 천국이 미국이다. 하여튼 뭐 얼마나 제어를 잘해주는지요. 그런 선진국 미국 왜 어린이날이 없지?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미국에는 날마다 어린이날이기 때문에 어린이날을 따로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어린이 천국이야. 듣고 보니 맞더라고. 1년 365일이 어린이날이라서 따로 만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날마다 어린이를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진짜인데 우리는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 그동안 따로 어린이날 만들어가 그날만이라도 좀 어디 직장도 쉬고 학원도 좀 쉬고 같이 부모 자식 만나서 서로 좀 사랑의 관계를 이루어보라고 이날만이라도 부모님 사랑을 듬뿍 주라고 어린이날을 만들어 놓은 게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걸 통해서 우리가 평소에도 어린이날 아닌 날도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고 봐줘보고 같이 이야기하고 좀 그래야 되겠다 이거죠.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 자녀들의 그 어린 마음, 그 어린 영혼에 분노, 미움, 상처 입히지 않도록 해라. 그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정말 사랑으로 잘 감싸줘야 되는데 오늘은 또 무슨 날입니까? 어린이 주일이에요. 아니 엊그제는 어린이날인데
오늘 또 무슨 어린이 주일을 또 하나? 그런 생각이 들죠. 하나만 하지, 하나만. 뭐 어린이날이 있으니까 어린이 주일 안 해도 안 되나? 왜 어린이 주일이 있어야 되지? 저도 한때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어린이날만 하면 됐겠는데 왜 어린이 주일을 왜 만들었어? 어린이 주일은 그동안 아이들을 보지 못하고 같이 놀러 가지 못했으니까 하루 그냥 쉬면서 같이 애들과 식사하고 놀러 가려고 만드는 날이 아닙니다. 어린이 주일은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부모의 사랑과 함께 부모의 신앙을 심어주라고 만든 날이 어린이 주일이죠. 유대인은 어떤 랍비가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머니를 만들었다. 어머니를 주는 게 뭐예요? 왜 어머니가 있냐? 왜 부모님이 계시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부모님 만들었다는 거예요. 가만 두고 보면 일리가 있는 말이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만큼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랑, 부모님 사랑, 그 중에도 참 어머니 사랑이 더없이 크죠. 오늘 뭐 어버이 주일이 아닙니다만 어린이 주일이지만 정말 우리 어린이들이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서 하나님 사랑도 같이 느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부모의 사랑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도 볼 수 있도록 어린이 주일을 만든 거다 이거죠.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태어날 때 참 불행했습니다. 하필이면 히브리 노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바로 왕이 명령하여 히브리 노의 아들이 나면 다 나일강에 버려 죽이라 해요. 딸만 노예로 버려 먹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나일강에 던져져 죽어야 되는데 그 부모가 그 모세의 모습을 보고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차마 죽이지 못하고 다 석 달 동안 숨겨 키우다가 이제 커지고 울음소리 타고 나가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는 어쩔 수 없어서 그냥 나일강에 버리지 않고 갈대 상자로 만들어서 거기에 담아가지고 부디 죽지 말고 떠내려가서 누구의 손에서 잘 자라라고 떠내려 보냈는데 이거 어떻게 하필이면 또 나일강에 목욕하러 놓은 바로의 딸 공주의 손에 건져져가지고 젖먹일 부모를 찾다 보니 마침 또 모세의 친어머니에게 젖을 먹이게 됐죠. 그래서 바로의 공주가 삭스를 주고 이 아들을 잘 키워라. 그래서 친어머니 품에 안겨가지고 친어머니의 젖을 빨면서 친어머니의 사랑 속에서 이 모세가 자랐다 이죠. 사실 좀 기적이죠, 기적. 그런데 그 부모님들이 단순히 모세를 젖만 먹이고 그냥 인간적으로 육체적으로만 자라게 했겠냐 이거죠. 그 어머니 품에서 늘 아이를 위해서 손 얹고 기도해주고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찬양하는 걸 늘 들으면서 자랐을 거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려주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는 어릴 때부터 정말 부모의 사랑 그리고 부모님의 신앙을 피부로 느끼고 삶으로 보고 또 귀로 들으면서 자랐던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모세가 장성하여 이제는 자기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됐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그 칭호를 포기해버립니다. 대신에 그는 하나님의 백성 히브리 노예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기쁘게 여겼다고 그랬어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위해서 고난받기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하늘의 상급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았다고 말합니다. 이런 믿음이 어디서 왔냐? 어린 시절 그 품에서 몇 년간 자랐던 그 기간,
그게 그의 평생에 영향을 주고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큰 일을 하게 만들었단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대의 세계 최고의 문명을 자랑하는 애굽이에요. 거기서 왕자로 교육받았어요. 그러면 당대 최고의 지혜자, 당대 최고의 교육가에게 교육을 받았어요. 그 교육보다도 애굽에서 학대받으며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죽으라고 일만 하는 그 히브리 노예들, 그들이 가진 신앙하고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어요? 수십 년 동안 애굽의 최고의 학문을 배운 그 모세 인생에 더 큰 영향을 준 것은 불과 몇 년 동안 어린아이 때 제대로 판단이나 할 수 있을까 싶은 그 어린아이 때 부모의 품에서 기도와 찬양과 예배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는 그것이 더 큰 영향을 주고 그 인생을 더 놀랍게 변화시키고 그 인생을 주도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세상 지식이 놀라운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신앙이 더 위대한 거예요. 모세를 위대한 선지자로 만든 것은 애굽의 지식이 아니고 부모님의 그 신앙이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화나게 만들지 말고 사랑으로 잘 감싸주고 그 다음에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 신앙적인 교양과 훈계, 자녀를 양육할 때 그 아이가 정말 자라서 훌륭한 사람 되어서 세상 어디 가더라도 선한 빛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 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 그러니까 우리가 애들을 교회 학교 보내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애는 영아부 때부터 교회가 우리 애는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냥 부모 품에 안겨가지고 영아부실에 가서 거기서 앉아가지고 잠옷실에서 예배 보고 했어요. 중요하죠. 어릴 때부터 교회 보내고 신앙교육 시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러나 그때부터 신앙교육하면 충분할까라고 생각하는 그게 우리의 함정입니다. 헬라 철학가라면 대단하죠. 헬라 철학. 서양의 모든 학문과 철학의 출발점은 헬라 철학이란 말이죠. 그 헬라의 유명한 교육가의 어떤 어머니가 자기 아이를 업고 찾아가서 물었다고 그래요. 언제부터 교육을 시키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묻더래요. 아이의 나이가 얼마나 됩니까? 이제 겨우 2살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이 아이는 벌써 2년 늦은 것입니다. 그러더라는 겁니다. 교육은 태어나서부터 시작하는 거지. 좀 더 크면 나중에 하지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들은 벌써 태어나자마자 눈 뜨면서부터 응아하고 울면서부터 부모님과 눈을 마주치고 또 주위의 모든 모습들을 보면서 세상이 어떤 것인가를 배우는 거죠. 그럴 때 먼저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 이 아이에게 평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신앙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 말씀 보면 사실 그 이상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은요, 태어나서부터 신앙 교육이 시작되는 게 아니고 이미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될 때부터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자라고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신앙 교육은 어머니 뱃속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오늘 태교 중요하게 하는데요. 그 태교가 신앙 교육이 우선이 돼야 돼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은 그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께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여 응답받아서 낳은 자식이잖아요. 너무나 원통하고 자식이 없어서 서름 받아가지고 하나님 성전 앞에 엎드려가지고 하루 종일 통곡하며 기도했어요. 나중에는 말도 안 나올 정도로 끄끄하면서 말 입이 말라붙어가지고 소리도 안 나와. 야, 정말 한나처럼 기도해 본 적이 있나 생각해 보면요, 그런 적 없는 것 같아. 기도하다가 목이 메어 그 소리도 안 나올 정도로 기도해 봤냐 이게. 한나는 그렇게 한 거예요. 그거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거 늘 기도하는 사람,
하루에 1시간, 2시간씩 기도하는 사람이 그 하루 종일 엎드려가지고 나중에는 말이 안 나올 정도로 하나님 앞에 참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거지. 오늘 기도 한번 해볼까? 이런다고 되겠어요? 이 한나는요,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루 종일 엎드려 기도하고 나중에 엘리 제사장이 보니까 이 여자가 왜 하루 종일 엎드려가 있나? 그랬더니 사실은 하나님 앞에 내 원통한 것이 있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기를 바란다니까 이 엘리가 듣고는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네 기도에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엘리 제사장의 말을 듣자마자 이 한나의 마음에 감동이 온 거죠. 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구나. 즉시 그 말을 듣고 돌아가서 제 남편과 함께 집으로 딱 돌아가는데 그날 바로 임신해가지고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사무엘이라. 사무엘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뭘 들어요? 내 기도를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절히 구하여 응답받아 낳은 아들이다. 사무엘입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서요, 한나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다 는 엘리 제사장의 말을 듣는 그 순간부터 벌써 그는 마음에 믿음의 아들을 잉태한 거예요. 그날부터 아마 이 한나는 이제 하나님이신 이 아들을 주신다면 내가 정말 기도하며 믿음으로 양육하고 하나님께 바쳐서 주님의 귀한 종이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계속 기도했을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어머니의 기도를 듣고 자란 사람이 사무엘이야. 10달 동안 그 아이를 품고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기도만 한 게 아닙니다. 그는요, 찬양과 경배와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놓잖아요. 그 아이를 낳고 하나님 앞에 바칠 때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했다고 그랬어요. 한나는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정말 하나님 중심의 신앙, 예배 중심의 신앙, 기도하며 사는 기도의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 사무엘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찬양과 예배와 그 은혜 말씀으로 자라가고 태어나서 그리고 또 부모님 품에서 젖을 떼기까지 어머니의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통하여 감동받으며 자라서 나중에 성전에 바쳐져서 하나님의 귀한 종이 되었는데, 이 사무엘 선지자 어떤 사람이 됩니까? 그건 나중에요, 내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런 말을 한 위대한 기도의 선지자잖아요. 요즘은 그런 그림이 잘 없는데 옛날에는 뭐 참 그런 그림이 많아서 어린 사무엘이 두 손 무릎 꿇고 두 손 모아 기도하는 모습, 그게 액자로도 많이 유행했고, 뭐 심지어는 택시 기사들은 무슨 부적처럼 붙이고 다녔어. 전부 다 그냥 그거 있으면 사고 안 나는 것처럼 말이죠. 어린 사무엘 기도하는 거 그 사진 조그맣게 해가지고 달아놓고 다니, 그거 많이 봤어요. 사무엘이 그냥 기도만 부지런히 하는 사람이냐? 그게 아닙니다. 사무엘의 기도는요, 엄청난 감동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기도하는 라마 나요시라는 곳은 그 근처만 지나가도 다 성령에 감동받아가지고 다 예언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감동받고 그랬던 곳이 그 라마 나요시라는 곳이다 이거죠. 그래서 사울 왕이 다윗 잡아려고 군대를 보냈어요. 지금 그 군대가 와서 사무엘이 있는 곳에 다윗이 있다는데 사무엘이 어디 있습니까? 라마 나요시에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저리로 가세요. 가가지고 라마 나요시 가까이 가면서부터 군인들이 말이죠, 그 사무엘이 기도의 그 영감에 감동이 돼가지고 다 그냥 하나님 말씀 듣고 예언 받고 은혜 받고 찬양하고 그러면서 그 어느새 뭐 그냥 다윗 잡으러 온 거 다윗 잡먹고 은혜 받고 감동받고 돌아가는 거야. 너 왜 그냥 왔냐? 글쎄요, 가서 은혜 받고 왔는데요. 이런 멍청한 것들이 있나? 다른 사람 보내는 쪽도 다 그러네. 가기만 하면 라마 나요시만 가면 사무엘의 그 엄청난 기도의 능력에 감동이 돼가지고 다 변화되는 거야. 나중에는 사울 왕이 안 되겠다 이거, 내가 직접 가야 되겠다. 가는 것마다 이 모양이냐? 그러면서 직접 갔는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사울 왕도 라마 나요시 가자마자 그냥 사무엘의 그 엄청난 기도의 감흥력에 감동되어가지고 사울도 막 그냥 예언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격언에
사울도 예언자 중에 있느냐 그런 격언이 생겼다잖아요. 말도 안 되는 사람이 그거 끼었다는 이야기죠. 예? 하늘의 역사는 그게 놀라운 거예요. 도저히 선지자 틈에 끼일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그쪽에 끼어있냐. 성령의 감동하심, 기도의 감동하심, 사무엘의 기도의 능력이었다. 그런 위대한 기도의 사람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그 어머니 한나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로 매달리고 기도로 하나님께 부르짖은 사람이었기에 어머니 뱃속에 잉태되는 그날부터 기도의 사람으로 자라가는 밑바탕이 이루어진 거예요. 기도하는 사무엘의 영성은 기도하는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시작됐다. 그러니 신앙교육 언제부터 해야 돼요? 태어나기 전부터, 잉태되는 그날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태교는 영적 태교가 돼야 된다. 이런 신앙의 교육, 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냥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되겠지. 근데 아브라함을 보면요, 달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부름받아가지고 약속의 말씀 믿고 바벨론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왔어요. 근데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바벨론 땅은 세상 우상 숭배의 원조라고 한다면 이 가나안 땅은 제2의 우상 숭배의 중심지야. 그러니까 얼마나 우상 숭배 많이 하는지, 얼마나 음란하고 타락했는지, 얼마나 탐욕이 많은지 이런 말로도 할 수가 없어. 황금이 최고가 말이죠. 세상 쾌락이 최고야.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그 속에서 자기 믿음을 지켰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사람도 틈에 안 들어가고 항상 짱막을 치고 따로 살았습니다. 롯은 왜 이래 살아가지고 뭐 제대로 되겠나.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로 들어갔다가 결국은 다 잃어버리고 신앙 실패하고 그런 가족도 참 망치고 그래 됐잖아요. 아브라함이 왜 장막치고 살았나? 도시를 왜 안 들어갔나? 온통 우상 숭배와 타락과 죄악의 그런 엄청나게 타락한 곳이 그 당시 내나 그 가나안 땅 모습이었다. 그런 속에서 자식을 키운다. 이야, 보통 일 아닙니다. 내 하나 믿음 지키기도 어렵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도 믿음을 지키지만 자식들도 믿음으로 양육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냐? 히브리서 11장 9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같은 약속을 받은 그 아들 이삭, 손자 야곱과 함께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 그랬어요. 그가 사는 곳 정말 이방 땅, 이방인들이 가득하고 무상수에 가득한 곳이지만 자기 아들 이삭, 손자 야곱까지 아브라함은 함께 같은 장막에 거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예배하고 같이 찬양하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되새기고 그러면서 자기의 믿음을 아들 이삭 또 손자 야곱에게 전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삭의 쌍둥이 아들 야곱 에서 가운데 야곱의 믿음의 사람이 되냐? 이삭은요 들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날마다 나가 사냥 하나 줘야지. 집에 앉아가지고 할아버지하고 같이 앉아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아이고 나는 그런 재미없어. 신나게 나가서 말이죠. 이 산 저 산 뛰어다니면서 양도 잡고 뭐 사냥도 하고 노루도 잡고 그러고 살아야지. 왜 에서는 결국 하나님 떠났냐? 딱 나오잖아요. 야곱은 늘 어머니 품에 있었다. 아버지, 할아버지 아브라함, 이삭과 함께 예배하는 사람이 야곱이었던 겁니다. 그걸 누가 주도했냐?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주도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 자식들, 손자, 손녀도 마찬가지고 다 정말 기도하고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함께 믿음 안에 자라가는 것, 이게 진짜 축복의 가정이다. 어린이 주일인데 정말 우리가 부모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고 또 부모의 신앙을 자녀들의 신앙이 되도록 돌봐주고 어릴 때부터 뱃속에서부터 기도와 찬양과 예배와 말씀의 은혜 가운데 잘 양육해서 정말 우리 다음 대에 이어가는 훌륭한 믿음의 세대가 이루어지고 이 나라 또 교회가 기독교가 더 든든히 서가고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 받는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자녀들로 기도하며 양육할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아이들이 부모의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부모의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배워서 훌륭하게 자라가고 이 세상 어디 가더라도 앞에 서고 정말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낼 수 있는 축복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자녀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70장을 찬양.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인가.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보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는 고요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보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미련함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걸치사 내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보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감사 예물 드리신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주님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 주님 은혜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 범사에 감사해서 여러분들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경로잔치 찬조금을 한 수십 사회에서 드렸네요. 대신방 감사해서 여러분들이 또 예물을 드렸습니다. 구제연금과 성미로 바친 분들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크신 축복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기도마다 응답되며 범사가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11조를 드립니다. 약속하신 대로 하늘 문을 열어 물 붓듯이 복을 붓고 그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가득히 채워 주옵소서. 성경금을 드리며 건축원금 바칩니다. 주님 나라 위하여 힘을 다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복을 주시고 그 집에 터가 넓어지며 자녀들도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주의 연금을 드립니다. 주정으로 바치며 1,000번제를 드리며 구제연금을 드리며 성미로 바칩니다. 여러 가지 제목의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축복하셔서 들어오며 나가며 다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주님의 뜻대로 쓰여지듯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 드려지고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주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교회 앞에 소식을 알립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 주님의 축복이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지난주 화요일에 안양대학에 있었는데 안양노회에서 부목사 연임 청빙이 허락이 되어서 김수길 목사님, 양경수 목사님, 박성규 목사님 계속해서 저희 교회에서 심호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장로 3인 선거 창원이 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공동의회를 통해서 1, 2부 예배 때 각각 장로 3인, 안수집사 7인, 권사 10인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교회 은퇴 장로님이신 남윤석 장로님, 저희 교회 20년 이상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또 참 어려울 때마다 교회를 잘 지켜내신 또 그런 귀한 장로님이시고 또 교회 건축에 가장 헌신적으로 또 일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연분을 원로 장로로 모셔야 된다는 그런 우리 당의 뜻을 모아서 다음 주에 원로 장로 추대 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모든 그 선거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안양노회 주간 39회 어린이 대회가 경기중앙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 대회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주의드릴 것은 주일날 교회 주위에 이렇게 마당에도 되고 교회 이제 밖에도 차들 대시는데 여기 대림마부터 주차하는 통로 있잖아요. 들어가는 통로 거기에 주차를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이 자꾸 민원을 넣어가지고 아파트에서 그 양쪽으로 주차를 하니까 들어가는 길만 들어오고 나가고 안 되니까 그것 때문에 자꾸 이 민원이 들어가가지고 주일날 툭하면 이렇게 자꾸 뭡니까 이 주차 위반 나와요. 원래는 안 나왔던 건데 그렇게 민원이 들어가면 나와서 주차 위반 단속을 할 수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그 대림 아파트 진입로에 이쪽에 주차를 교회 앞에 주차를 하지 마시고 가능한 좀 다른 곳에 대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한 몇 대 되는 건데 좀 불편하시겠지만 그렇게 협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나머지 주보를 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어나십니다. 이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어린이 주일을 맞아 우리 교회 주일학교 자라가는 어린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며 우리 가정의 어린 자녀들 믿음으로 양육하며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품어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좋은 열매 맺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주의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과 그 가정 위에 항상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